우리 함께 츠노벨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기본으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엔 기본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을 확인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바뀔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바뀔 때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성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도자다, 예배자다, 제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끌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시가 있는데 한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길을 걸을 때 앞서가는 사람은 어지럽게 걷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유인즉슨 뒷사람이 그 앞사람의 걸음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지럽게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고 또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동생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들판에서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너무나도 짧고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아벨이 여전히 오늘날도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최초의 인류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도대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유효한 말씀인가? 어떤 면에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그 원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들 치부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가 결국은 예배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모두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제사를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해주셨던 변전도사님도 물론 나중에 아버님이 신학을 하시고 지금 또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기억 니은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 하자를 배웠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오래 드려본 사람이고 예배라고 하면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도 안 됐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미니멈 10년 이상 예배드린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예배자로 살아온 지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에게 배웠고 이제는 혼자서 장성해져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성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선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처음부터 그들이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4장에서 드린 이 예배가 첫 번째 예배도 아닙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그들이 드렸던 이 예배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 문제를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였을까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제사했고요.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을 잡아서 예배했습니다. 외면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피 없는 제사를 가인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예물만 중요시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사의 제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앞에, 그 성전 앞에 헌금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잘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부가 두렙돈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쿼러도 안 되는 헌금을 그 헌금함에 딸랑 집어넣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른 예물의 준비, 그 헌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차이를 분별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읽은 그 대목에서 한 단어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임하는 믿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그들의 믿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수확하고 창고에 쌓아들였습니다. 제사할 날이 다가오자 그 쌓아놓은 것,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뭉태기를 가져와서 제사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영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one of them이죠. 예.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가져다가 예배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은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 새끼 낳기 시작하면요, 이 양도 낳고 저 양도 낳습니다. 그런데요, 첫 초태생에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거야. 낳을 때부터 구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금 태도가 가인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제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매주 교회를 갈 때마다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많이 헌금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 간 사람이 2,000원, 3,000원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내는 것이 저에게는 참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많이 바치고 싶었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가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3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망한 적도 있지만 2, 3년 그 사업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 주에 들어왔던 그 현찰을 가지고 수입의 10의 1조를 할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한동안은 10의 2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10의 3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헌금 얼마나 할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알아서 대충 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그 말이 제가 이미 가인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말, 이유 없는 행동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고 모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물 준비할 때 아벨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예배, 아, 그 제사, 그것이 반복되면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전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형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한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예물이 의로운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아담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잘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아벨의 믿음과 생활 태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따왔습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 1장 1, 2절을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고 왕궁에서 살았던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했던 말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헤벨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아벨, 아벨 하고 부를 때마다 아벨은 자기의 인생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여전히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 혹은 세상 사람 이런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구고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고 세상 사람은 뭐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교회 다니면 다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 믿는 사람이냐고요. 성경은 세상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금생에서 나의 몫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은 허무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 그것을 사모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안락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더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우리 성도들 자녀의 이름들 중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 아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아벨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인도 자기의 예배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안 받아들여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오늘 나의 예배,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십니까? 예배 1시간 반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의 기분, 찬양이 좋았다거나 대표 기도자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말씀이 좋았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주일을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고 왔는가? 오늘 거기에 나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주일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한 주일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분노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방향을 바꿨어요. 내 동생만 없으면 되겠다. 악한 생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내 예배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귀를 빼앗고 나의 눈을 빼앗는 그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눈길만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토요일이네.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 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벨 그 이름처럼 이 땅은 허무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땅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니, 목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년의 공적 생애를 마칠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는 사형자라고 낙인 찍혔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불행한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접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로 스스로 차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벨처럼 사는 자, 예수처럼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마련된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생방송 다음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예정된 사람이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와서 내일 그 시간에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참여하라고. 진행자랑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마다할 수 없어서 그 방송국에 갔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지금 나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질 거를 생각했더니 보이지 않는 그 청중들, 보이지 않는 대상들 때문에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더라는 거죠. 방송을 1시간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송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청중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너는 보이지 않는 나를 그렇게 떨듯이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느냐?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평생에 15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일이 없도록 작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분의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매번 누리고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아래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작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